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목사님 기분은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기분은 목사님을 볼 때마다 기분이 늘 좋은 것 같아요. 네, 항상 감정 기복이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절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나는 네. 선천적으로 쾌활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조절을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하려고 뭐 타고난 것도 좀 있겠지만 후천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렇습니까? 그런 점에서 목사님이 참 훌륭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책은 이제 레몬 심리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죠. 네, 아주 좀 생소하죠. 중국 분인데요. 네. 레몬의 심리인가? 네. 기분이 태도가 될 때 오늘 네.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이 책 제목에서 시사하는 의미가 참 큰 것 같은데 기분대로 살아가지 말고 기분을 조절을 해야 되고 기분이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기술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시체 빼고는 다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맞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이나 네, 앞으로 어떤 성장 발전에 큰 어떤 파운데이션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괴물이 되는 거죠. 큰일 나죠. 그리고 네. 그것을 이제 극단의 행동으로 옮기면 이제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사회의 어떤 생활에서 일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목사님은 감정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감정이 행동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거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에 좀 분과 뭐 불평이 있더라도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조절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감정은 나의 어떤 주체인데 이제 주위 환경이나 네. 또 주변에서 내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극단적으로 상처까지 주기도 하는데 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변호하고 수호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사역이라든지 이렇게 일하시면서 감정의 상처를 목사님은 선천적으로 그 어떤 통증에 강한 것 같아요. 통증에 무통증인가요? 무통증인 것 같아요. 그 점에 둔감인가? 대해서는 둔감? 저하고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감정의 상처도 이제 쉽게 받긴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정이 이제 그 감정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분으로 연결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늘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내추럴 한 게 아니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그 기분이 감정과 연결선상이 될 때 조절해야 되겠죠, 그것도. 그렇죠. 네, 조절해야 되죠. 이제 기독교의 어떤 덕목이 어떤 감정의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컨디션 기분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신앙이 고수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심이 있지만 더 기뻐하고 맞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더 기뻐할 수 있는 여기까지 이제 자라나야 믿음의 사람인데 훈련인 것 같아요. 노력에서 될 문제는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드라마 보면 좀 배우는 게 많아요. 드라마 보다 보면 이제 포커페이스 있잖아요. 좋은 패가 있는지 나쁜 패가 있는지 얼굴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대로 다 표출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해지고 이게 감정이 메말라가는지 몰라요. 아니, 주위 사람 중에서 늘 짜증내고 네. 늘 불만이고 늘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거 정말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그게 대물림 되지 않을까요?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네. 거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감정 통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해서 그렇죠. 결국은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이런 그렇죠. 모습을 보는데 감정은 반드시 자기 책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감정을 항상 주위로 돌리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가 합리화를 하죠. 그러니까 뭐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죠. 자기가 상처 받는 거죠. 그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맞죠. 어떤 네. 상황에 대해서도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상처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근데 최고의 어떤 관점에서도 상처 받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상처 받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 궁극적으로 이제 개인의 책임이다. 맞습니다. 책임과 연결되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라 한다면 네. 책임과 연결되지 않는 감정은 그냥 감정 쓰레기에 불과한 맞습니다. 거죠. 작가가 그걸 말하고 있죠. 타인에게도 큰 어떤 불이익을 주는 이런 삶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을 망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그것도 전념이 돼요. 아, 그게 힘들죠. 자기를 네. 좀 방어하려고 노력하지만 네. 섭섭한 기분이 남는 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만 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전염되어서 자신도 그 입장에 서서 열분을 통하는 거를 쉽게 보게 되는 거죠. 이 감정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권태기가 있는 게 연애할 때는 정말 감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기뻐해졌는데 이 감정이 부정적으로 자꾸 변하니까 그렇죠. 사람은 똑같은 그 사람인데 감정 문제가 통제가 안 되어서 이 파국을 맞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맞습니다. 정말 결혼을 했고 성인이라면 감정을 잘 통제해서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 수 있는 그런 성공 모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네네. 이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네네. 성격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자기 성격은 자기 혼자 있을 때 쓰세요. 맞습니다. 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성격을 써요? 그리고 나이가 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탈행위를 해놓고 내 성격이 그래 라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은 그거는요 어린아이의 어떤 맞습니다. 발상이죠. 그 성인의 발상이라고 볼 수 없는 성숙한 거죠. 사람은 아니죠. 아주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 결국은요 드러내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인격이잖아요. 맞습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감정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럴 것이 많은 사람은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네. 그래서 더 존경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 감정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쌓았던 것을 잃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건드리면 감정이 폭발합니다. 아, 왜? 더 잃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무서운, 사람이 네.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섭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싶더라도 네네. 쌓아왔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생각한다면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런 것을 쌓아놓지 못하는 인생은요 건드리면 하얗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신문의 목사님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어깨를 쳤다고 살인하는 경우 아, 묻지마 살인. 옆집하고 주차 문제로 살인하는 경우 아, 이게 무슨 살인할 동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 그 공중전화 시대 때에 공중전화를 좀 많이 쓴다고 살인 사건이 많았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마저 사소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끝이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참 비참하네요. 그리고 작가가 또 얘기하는 것이 감정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력이 필요하다. 체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저도 인간인지라 네네. 몸이 굉장히 불편한데 웃는 인상 짓는 거 쉽지 않다.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웃음을 지으면요. 네. 뭔가 근육이 비틀리고 어그러져. 맞아요. 뭔가 어색한 웃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면 자신감이 있으면 네.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와 미소는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작가가 말하는 게 잘 먹었느냐, 잘 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하고 지나가라 하는 거죠. 잠을 설친 사람이 감정적으로 좋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그 행동으로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제가 경탄할 일은 오랫동안 병을 하는 사람인데도 정말 감정적으로 선한 미소를 잃지 않고 긍정적인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분 초인인 것 같아요. 초인. 존경해야 되네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건강한데 늘 불만인 사람, 네. 조폭이라든지 깡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좋은 체력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아요. 늘 다른 사람을 괴롭힐 생각만 하고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이제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네. 이 감정은 이제 동물적 본성의 영역인데 네. 이걸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아, 그렇죠. 그래야만 인간이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라.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해죠. 그죠? 맞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감정적인 기복과 상처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이루려고 노력할 때 삶 자체가 이제 고난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딱 정리해 놓을 때 그렇죠. 깊은 정확하게. 신념의 어떤 안정과 그 정서적인 어떤 위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작가가 또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좀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죠. 남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 전에 자기가 자기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과 날 비교하는 것은 건물이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우울, 네. 또 괴로움은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슬픔을 스스로 이제 자극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자인이고 어떤 인격의 객체가 있는데 왜 계속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감정의 어떤 고난을 자처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참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내 자신을 이제 알아가고 이해하고 자아를 잘 다스리면서 독보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또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려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시한폭탄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금묵자흑이라는 이제 중국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먹을 가까이 하면 이제 먹을 묻힐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우리가 감정적으로 잘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어렸을 때는 학교를 같이 다니기 때문에 친구고 동네에서 친구지만 네네. 이제 성인이 되면요 사실 친구도 이제 가려서 사귀어야 돼요. 이건 이제 상대방을 비하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맞아요. 도저히 변화할 수 없는 사람, 평생을 불만과 짜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하야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수고로움을 할 필요 없이 정말 감정적으로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사귐으로 말미암아 삶이 훨씬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 제목처럼 이런 사람 만나지 맙시다. 이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럼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고, 네. 그건 이제 우리 영역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네.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정말 그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그 두 사람이 협동하면요, 엄청난 복음 파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아닌 사람을 평생을 두고 돕고 인도하려다가 스스로 폐인이 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좋은 사람 사귀어야 합니다. 조 목사님처럼 네. 이렇게 긍정적이고 정말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만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아이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됩니다. 점심은 제가 목사님도 저를 만나서 좋죠? 행복하지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럼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꿈을 합하니까 뭐 맞습니다. 세계를 흔들 만한 맞습니다.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감정과 감정이 업이 되어서 엄청난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 책을 좀 읽으면서 도전받은 것이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어떤 도전을 받게 되고 감정이 시시때때 변화되잖아요. 이 변화무쌍한 감정을 잘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의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인간으로서의 여러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맞습니다. 내가 왜 이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 그 문제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맞습니다. 나의 인격을 더 높이고 내 사회적 포지션을 지켜가면서 오히려 나쁜 감정을 느꼈다 하더라도 역으로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가공한다면
놀라운 삶의 기적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죠. 이제 내공이 쌓이면 감정으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연습하는 경건의 능력도 중요하고 자기 영역을 뛰어넘는 어떤 감정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잘 가공해내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모욕, 고난, 고통은요. 그건 뭐 필설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통제를 잘 하시고 오히려 더 복음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또 그런 면에서 비추어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또한 좋은 일이다. 이게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목사가 하더라도 네. 힘들고 어려우면 늘 기도가 되지 않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너무 힘들면 진짜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도. 맞습니다. 기도로 풀어야 정법인데 네네네. 인간인지라 우리가 마징가제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너무 그 고통스러운 기도조차 안 될 때 네네. 목사님은 그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저는 무조건 나갑니다. 나갑니까? 자전거 탑니다. 자전거 타요. 타고 한 2시간 돌면 기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구나. 통제가 되는구나. 근데 사실 이제 어려운 감정이 있을 때는 그 감정에서 이겨나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줄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각자 나름대로 이제 감정을 이제 추스리고 통제하는 각자의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이제 20년 넘게 하면서 네. 항상 그 월요일 조조를 영화를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본 지가 1년이 넘었지만 이제 주일을 잘 맞추고 월요일이 목회자 쉬는 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절반의 요금, 조조 요금을 내고 아무도 없는 월요일 조조를 사실 누가 보겠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을 때 이제 그 넓은 영화관에서 보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행복했고 필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다시 살펴본다면 그 슬펐던 감정, 어려웠던 감정 그다지 오래 가지 않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다 그 사라집니다. 그렇죠. 맞네요. 좋았던 감정도 슬픈 감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빛이 바래지는 것을 저는 어릴 때 그 소림사 영화 참 좋아했는데 중국 무술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요. 복수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맞아요. 가문을 급습해서 탁 죽였는데 네네. 꼭 살아남은 살아서. 애기 하나가 성이 그렇죠. 데려가서 키워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삶의 목적이 뭐냐면 복수죠. 복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하산해라 할 때까지 무술을 내공을 연마하다가 내려가서 그 복수를 이제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가문이 다 죽느냐? 또 한 명이 살아남아. 또 스님이 업어가. 이런 논리 구조를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어떤 사람의 인생이 복수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요. 네. 그 진성의 삶이지 않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이 네. 소림사 무술 영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은 감정을 잘 통제하고 다스릴 때 우리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도 즐겁게 네. 정말 승리하면서 네. 감정적으로 업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네,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목회자로도 도전을 받고 늘 감정을 통제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감정은 나의 책임이다. 그리고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행동은 나쁠 수 있다.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다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대부분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잘 통제한 사람은 그 역경 때문에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성숙한 삶을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누구나 느끼는 감정 잘 통제해서 우리 삶에서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